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셔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더러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더러운 탐욕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해놓고도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장 가서 그들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판단한다는 말, 비판한다는 말 같은 말인데 그 말을 누가 쓰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은 판단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옳고 그른 것을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비판은요? 바르게 봐야 될 것을 바르게 보지 않고 삐뚤게 봅니다. 왜곡되게 봅니다. 치우쳐서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내 감정을 넣어서 내 지난 경험을 넣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좋지 않는 쪽으로 그냥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금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미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자,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필기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1장 끝에서 봤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너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바르게 네가 판단했다면 너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르게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짓을 또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다. 2절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요? 1장을 끌고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배운 줄 우리가 아노라. 이 판단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을 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보지 않고 왜곡되게 보면서 계속적으로 자기도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는 똑바로 가지 않으면서 남을 자꾸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3절 강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저 바르게 봤죠. 근데 그렇게 자기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비판하는 거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판단을 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 바꾸니까. 근데 그것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상한 생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안 고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고칩니다.
너나 고쳐라 하고 자기는 안 고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말하고 그 행동할 때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했으면 바꿔야죠. 누구를? 나를 바꿔야 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라고만 얘기하고 자기가 안 바꾸면 그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판단한 사람은 자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바르게 판단한 사람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로 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판단해 놓고 자기는 안 돌아보고 상대방을 자꾸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너는 죽어 하고 계속 자기는 안 돌아보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5절도 또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고집이 믿음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을 보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그것이 고집이었는지 믿음이었는지.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내 앞에 성큼성큼 다가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진노가 점점 내게 쌓이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엄청난 형벌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쌓이지 않죠. 그래야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이끄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자꾸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또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모든 것들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방을 지어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사람과 방을 지어서 자기 혼자 하면은 힘이 없고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옆에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방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하기에 부끄러우니까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혼자 하기에 부끄러우니까 누구를 끌어들여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당을 지어 진리를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10절 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존귀함이 주어집니다.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이 세 가지 분명하게 경험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다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의와 희락과 평강.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어떠신가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으로 오늘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한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